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 바로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실제라는 그 말씀을 실제 증명된 믿음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제가 그 여기 하마마트 예원교회에 임형기 목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맡은 지역이 하마마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쪽 교회하고 또 제가 좀 무관하지는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거를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의 어떤 영적 상태라고 할까요? 흑암 현장. 우리가 그 일본 가는데 우리 팀들이 있거든요. 하마마치를 같이 가고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이왕 우리가 일본 오는 거 한번 흑암 현장을 보자 이래가지고 그 절을 한번 가고 신사를 가고 이렇게 두 군데를 가봤어요. 가서 이제 진짜 결박기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일정에 우리가 다른 일정보다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공항에서 예를 들어 박성령 이런 사람이 가는데 이 성자 있잖아요. 성자가 영어로 하면 SUNG잖아요. 근데 이 성자 중에 SUNG를 SANG로 쓰면은 그 한 글자 틀린 건 고쳐줘요. 근데 SUNG인데 전체가 다 틀릴 경우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박이 들어가 버렸어. 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이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가지고 수정을 안 해줘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도 누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글자가 완전히 통째로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도 가자 해서 그날 그 시간에 표를 다시 끊었어요. 그러니까 3배 내고 갔어. 3배. 원래 내는 금액이 50만 원이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3배 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뭔가 좀 긴장이 되죠. 다른 때하고 다르죠. 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간 데가 절을 가서 이제 흑암을 계속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날 밤에 완전 이 제가 약한 데가 콩팥이 안 좋아요. 이식 받은 지 저는 11년째예요.
15년째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아까 들었는데 제가 조금 4년 남았나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약한 데가 콩팥하고 이제 콩팥 그 약한 데 이식 받은 사람은 면역을 낮춰요. 다른 사람은 인삼 먹고 산삼 먹는데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단백질이 저 속에 들어왔잖아요. 콩팥이 다른 쪽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단백질로 인식해요, 얘는. 그래가지고 백혈구가 강하면은 그 단백질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백혈구의 힘을 군사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을 낮추는 약을 계속 먹어요. 하루에도 빠짐없이. 면역 억제제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먹는 약점을 알죠, 얘들이. 근데 면역 억제제 부작용이 이 여러 가지 3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걸린 게 뭐냐면은 이 뼈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걸 걸린 거예요. 그래서 11년 전에 이식 받고 7년 전에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고관절 잘라내고 양쪽 다 티타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한 게 콩팥하고 양쪽 고관절이 약하죠. 얘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있잖아요. 양쪽 손이 막 울어들더라고. 제가 절간 결박기도 하고 왔는데 그러고는 발에 쥐가 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시간에 막 10번도 넘게 쥐가 나요. 처음 그런 거 겪어보면 좀 섬뜩해요. 보통 지나면 풀리잖아요, 금방. 근데 벽에다 발을 아예 대놓고 침대에서 대놓고 했는데 5분 지나면 또 지나고 또 이렇게 이거 젖히면 되잖아요. 그걸 10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야 이거 이래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저 빼기니까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나고야에 가면은 신궁이 있어요. 신사보다 한 급 높은 게 신궁이거든요. 그 신궁을 가서 또 결박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제사장들 숙소까지 막 가면서 전부 결박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공금 다 잃어먹었어요. 공금 맡은 분이 이제 그분이 좀 목이 안 좋고 이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신경을 딴 데 써야 되는 상황이 맞았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런데도 성교 계속 오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한테 맡겼더니 잔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힘들고 그래가지고 택시비 계산하고 정신이 까먹고 내려놓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건이 굵직굵직하죠, 그죠? 그런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뭐 실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싫어했고 가서 싫어했고 그다음에 끝까지 괴롭히는 그걸 본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것도 표적이 누구냐면 저잖아요. 제가 주동자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제요 이게. 저는 배경이 불교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뭐 귀신 얘기 자꾸 하고 이런다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흑암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불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읽었고 외우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북부지구에 그 의성의 고은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절이 99칸짜리 절이에요. 거기 총괄 신도회장이에요. 우리 아버지 밑에 신도회장 비슷한 부신도회장 16명을 거느린 총괄 신도회장이었거든요. 새벽마다 4시만 되면은 불경 틀어놓고 참선하고 아버지 거의 승려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제일 같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저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시달리는 게 병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집이 부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그죠? 가난,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 무능. 이게 이제 삼박자가 돼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냈단 말이에요. 어렵게. 자, 그런데 그 상태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2급 장애 상태였어요. 제가 콩팥이 하나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 가지고 원래 13cm 돼야 될 콩팥이 2cm로 축소가 축신이라 그래요. 축신. 신장이 축신이 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군대를 갔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간 것 같아요. 보통은 안 가잖아요. 지금 면제돼요. 그 정도면. 근데 저는 갔어요. 제가 자발해서 지원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영적 현장이 우리가 제가 이해가 되는 게요. 그런 바탕 속에서.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영적 흑암 현장의 일본 불교입니다. 불교.
일본 불교는 사실은요 백제의 성왕 때 노리사치계라는 이 장관급이에요. 노리사치계는 제가 볼 때는 외교부 장관 같아요. 외무부 장관.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불심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전해줬냐면은 불경 그리고 불상 그다음에 불법 요 세 가지를 전해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불교는 처음에는요 안 받아들였어요. 워낙 신도가 셌으니까. 이 일본은 영적 상태가 양대 불교예요. 양대 산맥이에요. 첫째는 불교고 두 번째는 신도인데 두 개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불교는 정신 세계라면 신도는요 축복 세계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믿어요. 신도 가는 사람들은 부적을 많이 사죠. 거기에 금전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애정운, 그리고 태길, 그다음에 사주 뭐 있잖아요. 이 과연 이 사람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고 토정 비결 보듯이 부적 사요. 1년 동안 간직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가면요 그 부적을 못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적 반납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위에 가면은 제일 첫 번째는 부적 사는 데가 있어요. 이런 구조예요. 전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신도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나 정신 세계는 불교죠. 그게 책임이 불교가 백세 성왕이 노리사치계를 보내가지고 시작이 됐다. 근데 일본 불교의 성황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성덕태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융성했어요. 쇼토쿠 다이시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무슨 전염병 돌든지 문제 있든지 하면 와가지고 얘들 때문이다고 막 불상 깨뜨리고 막 탑 없애고 막 이런 거였다니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요 아사쿠사라는 데를 갔어요. 아사쿠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사쿠사에 절이 있는데 이 천초사예요. 천초사. 근데 천초사는 우리 한국식 발음이고 일본으로 하면은 센소지라고 해요. 아마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여기 1년에 몇 명 왔다 갔다 하냐면 1년에 3천만 명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얼마가 유통이 되냐면은 센소지 근처 하루에 200억. 센소지 때문에 일어나는 돈이에요. 하루에. 앞에 인사동 같은 그런 골목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 유통되는 돈이 200억이라니까요. 하루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돈이 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완전 정신문화의 발상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센소란 뜻이 뭘까요? 이 얕을 천자거든요. 얕은 풀 이 말이잖아요. 조그마한 풀을 말해요. 풀이 있는데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풀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뭔 말일까요? 풀이 짧다는 얘기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풀이었다. 다시 말하면 목초지란 뜻이에요. 목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목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백제 사람들이 주로 목포나 여수 이쪽에 있던 사람이 글로 귀화를 해가지고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백제 귀화인들.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했죠, 처음에. 목축을 하면서 그 장소가 센소라고 하는데 이 센소는 음이죠. 그죠? 천초니까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는 짧은 풀이래요. 아사쿠사가 센소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짧은 풀. 그런 지명 있나요, 우리나라에? 짧은 풀이라는 지명, 예를 들면 저 어딘데 짧은 풀. 거기에 절은 천초.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이 음으로 훈으로. 이게 훈이고 이게 음이에요. 이런 식의 구조가 센소지예요. 그런데 이 센소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거기에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그거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단백질 공급을 하려고 청년 2명이
스미가라는 강에서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업을 했던 거예요. 목축업 플러스 어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뭔가를 돌로 된 큰 걸 얻어 구했어요.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모양은 사람 모양 같은데 뭐지 몰라서 마을의 똑똑한 촌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촌장이 이거는 불상이다. 간샘보살이라고 하는 불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절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것이 센소지예요. 근데 센소지는 원래 불탔어요. 처음 지었던 거. 다시 만든 거예요. 지금 있는 센소지는. 그런데 이 센소지는 수천 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의 발원지고 절로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3천만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절이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황료가 있는데 거기 불 피워가지고 그 향을 맡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향 이렇게 막 축복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쪽 옆에는 정한수 뜨듯이 샘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지고 입에 헹구고 손 비비고 씻고 뭐 닦고 그거 하고 있어요. 정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약방 가면은 통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여기 당기통, 뭐 작약통, 무슨 통 같은 그런 게 쫙 있어요. 수천 개 있어요. 아마 다 보고 오셨을까 아마.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이래요. 팔각형인데 그림을 잘 제가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생긴 어떤 주사위 같기도 한 그런 이게 구체인데 여기에 100원짜리 100앵을 넣어요. 100앵을. 100앵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요. 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100엔짜리 넣고 흔들면은. 근데 여기에 번호가 예를 들면 뭐 294 이런 식으로 한자로 번호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욕탕 그 문 열듯이 그 번호를 가지고 열면은 안에 점괘가 있어요. 그 점괘가 또 여러 사람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번호로.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흉화복이 다 들어있겠죠. 좋은 거는 자기 지갑에 거의 모시고 나쁜 거는 나쁜 거 버리는데 함부로 못 버려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스럽게 나쁘지만 그 꽂아 놓는 옷걸이 같이 꽂아 놓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버리고 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점괘를 사서 좋은 건 내가 받고 나쁜 거는 버리면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뭐 좋은 거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나는 안 해도 좋은 거 받아.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흔들고 앉아있더라고. 이게 지금 일본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는 신도라는 데를 가죠. 자, 신도는 이게 신도인데 신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입니다. 자, 이 불교는요 어떤 영적인 거라든지 정신 수양 이런 거잖아요. 이쪽이에요. 근데 복도 여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도에 가니까 주로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 부적을 다 파는 데가 있어요. 부적도 1년에 있다가 함부로 못 버리고 첫 입구에는 부적을 옛날 부적을 반납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부적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부적인데 뭐냐면 전부 길흉화복을 나타내는 종류별로 부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앞에 가서 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절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목욕탕 같이 그런 번호가 쫙 돼 있는 데가 있고 흔들고 앉아 있어요. 다 똑같죠. 근데 여기는 몇 명이 찾아오냐면은 1년에 300만 명. 자, 근데 신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신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신궁이 있어요. 신사는 일반적인 이제 그 영혼들을 뭐 말하자면 귀신들을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근데 신궁은 뭐냐면은 그 신들 중에 일본의 신도는 몇만 귀신이 있냐면 귀신의 종류를 800만 있다 그래. 800만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맨날 800만 귀신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신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신도 중에 800만 귀신 중에 최고 신이 누구냐? 전조 대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대신을 모신 곳이 신궁이 돼요. 전조 대신이라고 원래는 전조대에다 하나 더 끼어요. 전조대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음은 하늘을 아마라 그러거든요. 아마. 비추다는 말은 테라스. 그 다음에 크다는 거는 오라 그래요. 오의 발음이 길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라 그래요. 울트라 킹왕 뭐 이런 의미예요. 최고 이런 말이에요. 짱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신은 신이죠. 신은 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렇게 해요. 천조 대신. 이 천조 대신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리고 태양신이에요. 태양 여신이죠. 이게 일본의 양대 내용입니다. 하나는 부처, 하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예요. 이게 일본 정신 문화와 영적 문화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막 결박해놨으니 돈 다 잃어먹게 만들고 막 아프게 만들고 온갖 진짜 막 이렇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죠 얘들이.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팔방어 귀신 중에 제1위 신이 전조대신입니다. 근데 이 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쓸 때는 보자 할 때 그 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일어로 통역하잖아요. 그럼 보자의 능력으로 이럴 때 미자노 노력구대 이렇게 하거든요. 미자라 그래요. 보자라 그래요. 제가 읽을 때는 원래는 하면 우리가 이제 어거든요. 이 어자 뭔지 아세요?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어째요. 어명이요 할 때 어째요. 다시 말하면 어는 왕이란 뜻이에요. 암행어사가 은밀하게 왕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을 암행어사라 그러잖아요. 그 어는 뭐냐? 왕. 일은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암행어사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어명이란 말은 왕의 명령이죠. 그 어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은 교라든지 뭐 오라든지 이렇게 발음 나와야 되는데 미로 나요. 일본에서 미가 들어가면 신들에 해당되는 사람 뺏는 극존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럴 때 보좌가 그런 거잖아요. 미자노 노력고 미자라 그래요. 나중에라도 들어보세요. 이렇다 할 때 미자 나오면은 한국 사람 여자 이름 미자가 아니고 굉장히 극존칭이다 이렇게 들으십니다. 보좌를 말해요. 이건데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란 이 전체가 신도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이 두 개가 간보면 우리나라가 책임이죠. 우리나라 중에서 어디요? 백제, 전라도 쪽. 거기에 귀화한 사람들이 불교 전해줬고 놀이사찌개가 책임져야 되고, 여기는 이 천조 대신에 이 남편이 누구냐면은 백제 왕이에요. 초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적혀 있어요. 걔들이 백제 초고왕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제 초고왕하고 천조 대어신이라고 하는 여자 신하고 사이에서 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아이 손자가 일본의 초대 왕이 돼요. 일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내려오는데 중간에요. 예를 들어 그 백제 시대 때 무영왕릉인가 거기에 그 딸이 있잖아요. 딸이 신부가 돼가지고 또 일왕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50대 왕이 고백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백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왕위를 계승해 줄 때 은밀하게 모여가고 얘기한대요. 야, 우리 속에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달해 준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보물을 전해줘요. 그 세 가지 보물이 검, 청동기인지 청동검인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 보물이에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거울, 구리 거울 같이 거울, 동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울. 세 번째는 이 고곡 있잖아요. 고곡이라고 하는 구슬. 세 가지를 전해준대요. 왕이 되는 증표 이게. 근데 그 중에 검을 보관하는 것이 아츠다 신궁이었어요. 아츠라는 말은 뜨겁다는 뜻이고 다는 밭을 말하거든요. 열전 신궁에 간 거예요 우리가. 아츠다 신궁. 그래서 거기는 검을 보관한다. 그리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신사가 아니고 신사는 일본어로 진자라 그래요. 근데 신궁은 받침 빼가지고 진구 그래요. 진구. 진구웅이 안 되고 발음 없어요. 일본 리을 발음 못하죠. 이응 발음 잘 못하죠.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받침은. 그러니까 진구. 역도 있어요. 아츠다 진구 마야. 진구 마야 이렇게 하면은 신궁 앞에 역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거기 역이 있다니까. 예. 그게 메이티츠선에 그 다음이 나고야 중부 공항 가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다음이 아츠다 신궁 신구마의駅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왕이죠. 일왕의 족보에 있으니까 황족이죠, 그죠? 근데 들은 얘기는 이 천조 대의신은 백제에서 넘어간 무당이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말하면 안 되죠. 나라의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소지가 있죠.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 초창기에 신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미꼬라 그래요. 미꼬. 이 미꼬는요, 한자로 말하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무녀예요. 무당이라는 뜻이죠. 모양을 봤는데 머리에 댕기 있잖아요. 댕기. 댕기를 빨간 댕기로 천을 묶어가지고 있고 밑에 그 치마를 입었는데 빨간 치마 입어요. 그 사람들이 미꼬예요. 옛날에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황실에 관련돼 있으니까 공주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결혼도 안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수녀 같은 그런 거예요. 왜? 종교와 관계 있고 자기가 정절을 지키고 평생 결혼 안 함으로써 뭔가 그 신에 대한 어떤 거를 지키는 그런 의미로 결혼 안 하고 이런 걸 했다니까요. 이제 전체 흐름을 알겠죠. 일본의 영적 세계, 정신 세계 흐름은 두 가지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나라 책임이에요. 완전히 36년에 몇백 배로 더럽혀놨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방 더 먹였어요. 어떻게 했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펼쳐놨더니 아류가 생겨요. 아류. 불교의 아류가 생기는데 불교 아류가 뭐냐면은 1년 이지렌 종정이 1년 선사 1년 우리나라는 1년이 뭐 했냐면요. 삼국 사기 했어요. 삼국 사기. 김부식이 삼국 사기 했고 1년은 삼국 유사 썼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이련이라는 사람이 1282년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들 이거 너무 귀한 거 있으니까 이거 계속 외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무를 이제 가차라 그래가지고 발음만 쓴 건데 나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나무, 그죠? 그리고는 묘한 아주 오묘한 법이 있는데 이거 외우라 그래요. 나무 묘법. 그 다음에 연꽃. 자, 나무 묘법 연화경을 계속 외워라. 이 나무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연화경, 법화경,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로 불리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읍조리래요. 근데 그게 뭔데? 일본 말로 읍조리 말죠. 그죠? 일본 말로 나무는 그대로 나무. 예, 나무는 똑같이 나무예요. 묘, 묘. 법은 호라 그랬고 법률가는 호리스가 그러거든. 예, 나무, 묘호, 렌, 개, 교. 그럼 이거 빨리 하면요. 남. 빨리 읽으면 남묘 호랭개교요. 불교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녀 호랭교. 남자고 여자고 호랭이가 나와요. 뜻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남녀 호랭교, 남녀 호랭교 그래요.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이거 알려면은 일본어 알아야 되고요. 불교 배경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 발음도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의미도 알아야 되죠.
묘법 변화경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나무가 뭐냐면요, 내가 그걸 귀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멘하고 비슷해요. 아미타라는 부처를 민다는 말을 한 게 뭐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게 그거예요. 도라미타불이 아니고 나무 아미타불. 남의 아버지 타불이 아니고 나무 아비타불이야. 아미타. 아미타라는 그 비로자나물 같은 게 아미타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민다 그러면요, 나무 석가모니불. 실제로 이게 중도를 외울 때 써요. 나무 석가모니불 한다니까요, 진짜. 그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이게 그런 개념이 있는 거다. 나무가 그런 뜻이다. 이게 불교의 아류다. 그러면은 신도도 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마나카 미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산신령 같은 게 나타나더니, 야, 신도를 네가 변형시켜 가지고 더 좋은 걸로 네가 종교를 만들어 해가지고 나온 건데, 자기 남편은 유지고 고관 대작이었어요. 어디냐? 천리시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천리교. 그게 천리교는 신도의 아류예요. 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잘 알면, 이거 알면 다 끝나거든요. 사실은 천리교는 신도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불교의 아류는 남묘혈연계거다. 자, 불교는 뭐라고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신도는요, 복, 현실이죠, 삶이죠. 그래서 천리교가 뭘 하는지 아세요?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삶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거, 이런 거 많이 해줘요. 천리교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것인가, 이런 거 강좌 많이 하고 그래요. 신도하고 아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여기 집중돼 있죠. 자, 이거는요, 불교는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죠. 남묘혈연계도 똑같아요. 왜?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귀합니다, 묘한 법, 진리인 영꽃 같은 말씀, 이 말이잖아요. 영꽃 같은 말씀이 뭔데요? 이 사바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타락되고 오염되고 완전히 망해가는 세상, 이 사바세계요. 이 사바세계 같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영꽃 같은 생명 가진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뜻이 뭐예요? 내가 아주 신묘한 진리인 영꽃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네가 계속 외워라. 그럼 네가 굉장히 축복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일 생길 거야. 이게 1년 종정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것이 그렇고 천리교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삶이죠. 현세에 대한 거, 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두 양대 산맥이 있다. 하나는 정신 세계가 있고 하나는 축복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다 믿어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엄격하게 진지하게 믿어요. 근데 그 아류인 것도 남묘호랭계고와 천리교도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희망이 뭐죠?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근데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 누가요? 기독교라고 표방을 했는데 통일교가 갔어요. 전 세계 헌금 중에 통일교가 제일 많이 들어온 헌금 80%가 N합니다. 일본이 영향을 받는데요. 문서명이라는 북한 정주 사람이 가서 퍼뜨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영적 세계 보세요. 불교, 신도, 남녀호랭계고, 천리교, 기독교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흐려놓은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나라 책임이에요. 36년 비교도 안 돼요. 3600년 동안 100배로 그냥 갚고 있는 거 지금 고소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면은 237 5천종교 망대여정 이정표가 일본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제 눈치채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일본에 뭐가 많을까요? 영적 문제가 많죠. 이게 영이 다 쓸데없이 썩어버린 거야. 영을 썩게 만들었잖아요. 영이 썩고 냄새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가 제일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 최고 많아. 음란 태폐 문화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배금, 물질 중심으로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시달림 최고 많죠. 희귀꼬물이며 살인사건이며 자살자 엄청 많겠죠. 그리고는 제 말단으로 가면은 중독이 많겠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다음에 술 중독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마약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고칠 수 있어요?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니까 다 못 고쳐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 무슨 증거길래요? 자, 이제 지울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잖아요. 가서 하라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증거를 보여준다 이거죠. 증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일본에 곤도 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곤도 쯔네오가 원래는 선박회사 일하던 사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치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치통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막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이 사람은 치과를 너무 가기 싫어. 몇 달을 견딘 거예요, 그냥. 근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치통을 누가 치통을 견뎌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마작을 좋아했어. 마작을. 그래서 이제 마작하러 가는데 이러고 하고 마작한 거예요. 아파, 왜 아파. 친구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야 치과 가 그러니까 치과 지금 싫어. 난 죽어도 치과는 안 가. 이러니까 야, 그러면은 너 치과 안 갈 바에는 내가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치통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데 맞은 거예요. 신세계가 열려버렸어. 그토록 몇 달 동안 막 죽을 지경으로 잠도 못 자게 했던 그 아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예, 마약이죠. 그 마약 이름이 메스 암페테인이라는 마약이에요. 이 뭐냐? 히로뽕이라 하죠. 필로폰. 그걸 이제 맞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뭔지는 모르는데 야 다음에 또 나죠. 또 나죠. 그러다가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교도소 들어갔어요. 교도소 들락거렸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사나?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반성하고 이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985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다르크라고 하는 하나의 시설을 만든 거예요. 데이케어 센터처럼 힐링 센터 같은 다르크 설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르크가 뭐냐면 이 마약이나 약을 드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독을 어딕션이라고 해요. 어딕션. R은 뭐냐? 리해빌리테이션 그래요. C는 센터예요. 다시 말하면 마약 중독 재활이라는 뜻이에요. 리해빌이란 말은 재활이라는 뜻이에요. 재활센터. 이걸 만든 거예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일본 전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94개 도시에 확산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개 도시에. 지금은 64개만 남았어요. 근데 곤도 쯔네오하고 동역하면서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제자면서 동역자면서 했던 사람이 그 나이가 80세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총책임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와이상이에요. 이와이상. 이분이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1,500명 정도 되던 사람이 지금 한 1,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명 남은 사람들 중에 다르크에 오는 사람들 성격이 실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제발로 다 걸어오잖아요. 보통 병원 가도 제발로 걸어가는데 걸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술에 취했든지 아니면 마약에 취했든지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이든지 노숙자 비슷하든지 실려와서 감옥 가기 전에 재활이나 한번 시켜보자 해서 보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수준을 알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생 완전히 막바지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다르크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육 받으니까 저렇게 하면 살 수도 있겠네. 뭔가 힌트를 얻었겠죠. 제대로
예를 들면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소형교회에 여기에 비가 오는데 수요일 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모인 이분들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싹 다 자살해 버렸어요. 차라리 그냥 말 안 듣고 집에서 놀고 퍼질러 있고 자기 좋아하는 TV나 보고 이러던 사람은 살아있어 지금. 근데 뭔가 좀 들어보려고 내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한번 해보려고 망대 여정 이정부 가보려고 했던 사람들 싹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우리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원수 목사님이 지금부터 21년 전에 권도 즈네오를 만났어요. 25년 전에 만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만났는데 이 일본에 오카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오카야마에 신혜원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신혜원 목사님이 다르크를 오카야마의 중심에 다르크를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긴 거야. 뭔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게 편한데요. 이래서 이제 그게 보고하고 올라온 거죠. 누구한테요? 이와이상한테. 오카야마의 지부장이 뭔가 이거 다릅니다. 흐름이 좀 뭔가 색달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 간증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데려가서 간증시킨 거예요. 뭐 다릅니다. 이거 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화이상이 자살을 230 몇 명이 자살했는데 우리가 좀 색다른 거 봐야 되지 않겠냐. 얘들이 잘한 것 같던데 이유가 뭔가? 탐방을 왔죠. 3주 전에 군의로 3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같이 참석했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오카야마 지부장하고 그다음 총책임자인 이와이상하고 중독자하고 3명이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돌아봤어요. 미션홈을 보고 거기에 중독 환자들도 보고 전부 찾아보고 우리가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하는 말씀도 듣고 조 목사님 하는 말씀도 듣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한결같이 나온 게 뭐냐 하면요, 영적 문제였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거를 들은 거예요. 영적인 게 뭐지? 하죠. 그러고는 은혜를 계속 받다가 돌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조은수 목사님이 3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차 마신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3명이 다 영접하더라고요. 영접을 억지로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 이화이상은요, 이 사람들이 조건이, 지부장의 조건은 뭐냐? 마약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빠져나온 사람이 조건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생생한 사람이 가서 지부장 하면요, 마약 환자들 앞에 나는 마약 안 한 사람이면 고치려고 그래. 자꾸 마약은 나쁜 겁니다, 고치세요 하는 쪽으로 자꾸만 뭔가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세상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약했던 그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당신도 마약을 해보고 그 마약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게 먼저다 해서 마약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이화이상은 17년 마약했어요. 그리고 조폭 생활도 했고요. 놀랍게도 요 끝에 보니까 손가락 3마디 중에 하나씩 잘랐더라고.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은 칼 문화예요. 조폭들이 사무라이 같이 칼을 들고 싸워요. 근데 자기 힘을 가지고 이 조폭을 해치거나 자기 위에 상관의 말을 거역할 때 손가락 하나씩 잘라요. 이거는 뭐냐, 칼을 못 들어요. 칼 들고 있다가 손가락 자르면 그게 마지막 지지를 해야 되는데 못 버틴 거예요. 이게 3kg에서 5kg 되는데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더 이상 칼싸움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면 어떤 걸 잘라야 돼요? 방아쇠 땡기는 이 손가락 3번째 마디를, 검지에 한 마디를 잘랐겠죠. 그죠? 총 못 쏘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총으로 당신들을 위해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죠. 이쪽 손가락 3분의 1 자르고 여기 3분의 1 자른 식으로 한 거죠. 일본은 검의 문화니까 이쪽을 자른 거예요. 검을 지탱을 못하는 마지막 힘을 빼버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걸 결혼 4번 했어요. 그다음 문신도 있고 이래요. 굉장히 지금 자기가 총책임자로서 한번 와서 뭔가 보자 했는데 영적인 거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영접도 했죠. 그러고는 일본에 들어오면 아우하고 형이니까, 나는 형이고 너 당신 아우니까 내가 한번 만나서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왔더라고요. 미사토에서 우리가 전도학교 하는데 학교 하는데 그 전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했죠. 저도 거기 참석해서 3번 다 본 거죠.
영접할 때 받고 식사할 때 같이 본 거예요. 옆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알잖아요. 조원수 목사님이 거기 있는 나이 어린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55세, 46세, 42세였더라고요. 여기 중증 관리자, 그다음에 행정 관리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일반 시설 관리자 해서 3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동생이다. 이렇게 해서 형 동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형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열렸죠. 그러고는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요 미사토에서 전도학교 할 때 참석했어요. 이화희 상이 직접 오고 자기 부인, 4번째 부인까지 데려왔어요. 말씀 듣고 갔다니까요. 그러고는 뭘 얘기하냐면은 10월 달에 일본 내에 65번째 다르크 설비가 열리는데 거기 3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때 특강을 해달라고 조은수 목사님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오카야마에 다르크에 거기 있는 신혜원 목사님을 비롯한 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면서 실제로 자면서 치유 좀 해달라, 다락방 열어달라, 맘대로 해라 이렇게 열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이 문제가 정신 문제, 그다음에 영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근데 이거를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영국도 미국도 유럽도 살릴 만한 단체가 없어요. 지금 지구가 다 지금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어, 이 닦아진 자가. 그런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곤도찌네였어요. 자기들이 한계를 느꼈죠. 자살해버리니까. 자기들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본 거죠. 영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답을 가진 단체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다락방이더라. 그 다락방 속에서도 중독 예방 선교기더라. 이거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앉아 있는지. 제가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 이걸 전해주러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정체성이 만약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시간표인가? 전 세계에서 답을 찾았는 단체 흐름 속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흐름을 보고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현장. 거기에 내가 망대로 쓰임 받을 거고, 소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제주 전체를, 구영옥 목사님의 특징 잘 아시죠? 완전 정보예요. 지금 뭐가 맞는지를 누구보다 더 센시티브하게 딱. 제가 옛날에 예원교회 있을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잘생기셨고 엘리트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막 서울 중심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 여기 제주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잘하는 거야, 모든 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뭔가 좀 분석력이 뛰어나든지 남들이 못 보는 걸 잘 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때가 제가 예원교에서 장로하다가 신학해가지고 전도사, 그것도 장애인 전도사 할 때 만나 뵀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은 좀 특별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올 때마다 반갑고 그래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비타민C의 효용에 대해서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 절대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전 지구상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병 주고 약 주고지만, 우리가 병을 줬다면 약을 줘야 되는데 약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입천장이 들러붙었고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떡을 떼어줄 적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걸 지속해서 25년 전 3년 전에 동경에 있는 다르크를 찾아가서 그 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신혜원 목사 보내가지고 오카야마에 사역을 하고, 그게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문이 어떻게 열리죠? 64군데 도시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준비만 됐다면. 지금 준비 안 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 먼 게 아니고 실제로 가까이 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흐름을 갖고 타고 있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다면, 율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누굴 보내겠어요?
다 가진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가지고 앙당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가 돼야 돼요. 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란 말씀이에요. 실제. 증명된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암기한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증명된 믿음. 이게 증명이죠. 증거. 증명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이 지자는요, 지극할 직자예요. 지극히 높은 명령. 더 이상 높은 게 없어요. 이게 최고 명령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가서. 세 번째, 제자를 삼고. 네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고. 다섯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소달 재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가르쳐서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우리의 후손들한테, 후대에게요. 그래서 이 후대가 다시 뭐가 돼야 되죠? 지속할 시스템이 돼서 노인원이 되면 돼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노인이 되는 게 계속되면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너희는이에요. 어떤 너희일까요? 유럽에도 너희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도 너희가 없어요. 그럼 너희라는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너희는 세 가지 하나예요. 너희.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이게 제일 좋은 상태. 1번, 여기 2번, 이게 3번이에요. 근데 이 3번은 불신자라 그래요. 근데 90%가 불신자인 너희예요. 전 세계 90%가 안 믿어요. 자, 이 나머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믿는 거죠. 임마누엘 속에는요, 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어요. 이 1타입은 9%가 2타입이에요. 나머지 1%가 1타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입은 1%가 99%를 살리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예요. 자, 이 너희는요, 1번은요, 3번은 보자고요. 3번은 여기에 사단하고 나가 결합되어 있어요. 사탄과 내가 결합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상태예요. 이 불신자거든요. 2번 타입은요, 이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밑에 없고 사단은 밖에 있어요. 여기 2번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고 내가 밑에 있고 사탄이 밖에 있어요. 근데 솔직히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가 아니고 40년 동안 안진뱅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2번이더라고요. 2번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3번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짓이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금. 부끄럽게도. 근데 82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상태가 2번이에요. 1번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증인이 되려면 정말로 이거 하려면요, 2번 갖고 안 돼요. 1번 돼야 돼요. 너희는이 돼야 돼요. 너희는이 되려면 자기를 봐야 되겠죠. 자기를 보는데 뭐를 봐야 되냐?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마약 환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너희는 이 어떤 상태인가? 이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이 너희는의 첫 번째 인간의 상태는요, 드러난 문제에 갇혀 있어요.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를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럽니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가 뭐냐? 나 의지와 관계없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운명이에요. 주기적, 반복적인 습관적 운명에 걸린 사람이에요. 습관적인 운명.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요, 처음엔 마음 잡고 잘해요. 근데 세월 조금 지나면은 항상 도둑질해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은 폭력을 써.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게 나쁜 거죠. 영의 세계에서 흑암이 관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흥부는 맨날 착한 일만 해요. 농부는요 계속 나쁜 짓만 해요. 왜요? 못 가르쳐요. 못 바꿔요. 근본이 달라요. 그게 바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적 운명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흥부가 착하고 농부가 나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놀부도 살려야 돼요. 놀부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꺼져 이게 아니고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상태 이해하지 수용하죠. 두 번째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 문제예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창피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왔냐? 우리의 배경에서 나왔어. 배경 문제예요. 배경적인 운명이죠. 배경적 운명.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국가 배경 있죠. 자기 태어나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태어났어. 북한에 태어났어. 배경적 운명이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체제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불교신도 회장 아들로 태어났었죠. 저는. 그러니까 집에 계속 시달리죠. 우리 집안에 막 쑥대밭이 너무 많아요. 경제 문제 왔죠. 막 질병 문제 왔죠. 막 무능력이 왔죠. 막 형제들마다 다 당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일본 선교 가냐. 이 사람들도 다 나 같은 수문 문제 걸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분들은 답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당하지. 나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이거 답 주러 가는 거예요. 하마와치를 가지만 일본 전체를 보고 가는 거죠.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그 복음에 우리가 비쳐 있잖아요. 일본 망가뜨린 장본인이 한국인이라니까요. 원조를 따라 올라가면은 그거 아세요? 메밀묵사려 잡살떡 원조를 찾아보니까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그러더래. 원래 원조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도와준답시고 했던 게 놀이사찌개가 그랬고 이 초고왕이 그랬고 도와준답시고 했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근본이 됐잖아요. 거기서 지금 흘러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불교 배경을 아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묘뼈묘랑은 걸 모르잖아요. 저같이 읽어본 사람이 알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왜 저런 걸 했는지. 우리로 말하면은 아멘, 예를 들어 진리, 아멘 진리,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 마태복음, 아멘 진리 마태복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뭔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도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나무묘랭개고 나무묘랭개고 하면 좋대요. 복 받는데요. 그렇죠. 귀신이 역사에서 복 주겠죠. 근데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이고 냄새나고 썩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 배경, 국가 배경, 종교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다 배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숨은 문제.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엄격해요. 더 문제예요. 이게 뭐냐?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 근원적 문제가 우리를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 근원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이화이상도 놀랐던 영적 문제라는 거 이게. 영의 문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왔다는 거죠. 나하고 의지와 관계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 운명. 그걸 뭐라죠? 영세전 운명, 영원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없구나.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딱 생기는 거죠. 영세전 운명.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너희는을 아는 사람. 이게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벗어난 사람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너희는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겁니까?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우리가 2번 살고 있지만 1번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너희는이라니까요. 너희는이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너희들, 능력을 가진 너희. 답은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난 너희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 자, 두 번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전도 학교 자리가 아니고 집중의 자리예요. 집중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집중. 제일 중요한 집중은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끝나요. 흑암을 놀랍게도 흑암 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요.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일한 문제다. 이거 이해하면 돼요. 유일한 문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알려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유일한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유일한 흐름은 성경적 복음운동의 흐름이에요. 성경적 복음운동의 흐름이 유일한 흐름이에요. 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오기초, 그죠? 유일한 흐름은 성경적 전도운동인데 이것만이 유일한 답의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오기초부터 그 다음 온 것이 캠프 시대, 그 다음 온 것이 집중 시대,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 이게 사모물이죠. 그 다음 전도자의 삶 다음에 온 것이 집중 시대예요. 집중 시대 때 뭐 나왔죠? 8미션 나왔어요. 이 8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근본 미션. 예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게 기본 미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네 가지 됐죠. 나머지 네 가지는 뭐냐? 도전 미션이에요. 우리가 도전할 거. 절대 제자, 절대 지교회, 절대 시스템. 그 다음에 절대 망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해야 돼요. 절대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절대 제자, 절대 자락방, 절대 시스템, 절대 망대 같은 그런 내용들이 8가지 이 내용에 속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내용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237 5천종족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중의 첫째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두 번째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은 뭐가 있습니까? 본부 훈련, 강단 훈련, 현장 훈련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훈련 갔다 왔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무슨 모임에 갔다 왔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 두 가지거든요. 참여했던 걸로 만족하는 상태. 그냥 참여해서 은혜 받고 만족하는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안 가도 똑같아요.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상태.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운동 제대로 되고 있죠? 현장에서 미션홈 하고 있죠? 다락방 하고 있죠? 전문사역 하고 있죠? 지교운동 하고 있죠? 라고 하면은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만 받은 상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그럴듯하네. 맞네. 이것만 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일 되면 싹 잊어버리면 똑같아요. 여기 안 오신 분이나 오셔서 들은 분이나 상태 똑같고 결론 똑같아요. 안 들은 분이 더 좋을 줄 몰라. 뭐 복잡하게 한자말 자꾸 쓰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안 그래요? 제가 나중에라도 여기 오면 똑같아요. 그때 또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요. 내일 안 일어나. 근데 진짜가 되려면은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진짜가 되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의 목적은 실제로 살리고 응답받고 되는 거, 열매 맺는 것까지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상태 바꾸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선택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못 가는 이유 6만 4천 가지인 거 아시죠? 성도님들 어른 되면은 5만 대만 이유 돼요. 5만 대만 5만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대학 청년 되면은 조금 덜 하니까 10,000가지 이유 돼요. 고등학생 되면 3,000가지 이유 돼요. 중학생 되면 1,000가지 이유 됩니다. 그래서 안 해, 못 해 돼요. 합치면 6만 4천 가지 이유를 돼요. 제주도 사니까 못 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 가. 나는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되면 내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라도 못 가. 내 마음은 못 가.
이게 지금 우리 상태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 선택이 달라지죠. 내가 안 되는 여건이지만 내가 도전해서 가. 선택이죠. 두 번째는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지? 상태가. 두 가지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상태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요, 훈련 받아도 소용없어요. 제주도에서 서울 나들이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덕평 갔다 온 거예요. 바람 쐬고 온 거예요, 그냥. 바뀌겠어요? 그거 갔다 온다고 뭐 말씀운동 생명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일어나면 나도 놀라. 아, 내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 네, 전혀 변화되지 않아야지 안심이 되는. 변하고 있어 내가. 그럼 큰일 났잖아요. 핑계 댈 게 없어지잖아. 그런 상태 되면 죽은 상태예요. 썩은 상태고 냄새나는 상태라는 거 알면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유일한 답이 다락방이고 이 선교 지금 흐름이라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거부해요. 나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면요, 나 도망갈 거예요. 아, 힘들어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 상태가 3611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가 훈련 다음으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 현장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현장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셨고 치유 운동하신 거예요. 현장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이 두 가지가 키예요. 함께 증인. 보세요. 바둑 8급짜리하고 9급짜리가 10년 동안 결단하고 산에 가서 바둑 뜨기로 결심을 했어요. 둘이 이 수가 맞네 저 수가 맞네 막 티격태격 하면서 연습받았어요. 10년 뒤에 내려왔어요. 풍부한 이제 꿈을 파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 많이 했지 그러면서. 근데 6급짜리 할아버지가 내기 바둑하고 저 밑에 산자락에 앉아있는데 입구에서 싸워가지고 져버렸어. 8급 9급이 6급한테 진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둑 9단하고 바둑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1년 지났어요. 1년짜리가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바둑 떴는데 다 이겨버렸어. 동네 사람하고 다 붙어 다 이겨. 뭘까요? 이유가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바둑 9단이 하는 거를 늘 지켜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장을 내가 보는 거죠. 아, 저렇게 살리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증인과 함께 하셔야 돼요. 진짜 살리는 증인과 함께 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뭘 볼까요? 선택을 보고 살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흐름을 따라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증인의 삶을 함께 못 살았구나. 증인으로 내가 못했구나. 이걸 내가 느끼거든요. 내가 증인된 삶을 보여줬다면 제자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같이 봤으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계속 권면해야 되고 막 인부조리 써야 되고 막 방법을 찾아야 되고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 유일한 문제 흐름 속에 하나 빠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흐름 다음에 뭐가 나오냐? 유일한 전략이 나와요. 유일한 전략이 뭘까요? 사람들은 유일한 전략 하면은 방법인 줄 알아요. 방법 아니에요. 유일한 전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난 나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는 내가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되면 돼.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누가 왔는데 그 사람 보내면 살려요. 어떤 사람 보내면요. 예를 들면 계속 막 이상한 암기하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요. 지도 죽고 나도 죽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식대요. 그러면 안 되죠. 증명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 살려요. 우리가 증명된 믿음, 실제, 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살리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상태가 그래야 돼요. 내 상태가. 내가 상태가 글로 가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가 진짜로 살아나 버리니까 살려내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전략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집중을 그리스도와 훈련과 현장에 집중하는데 현장의 조건은 함께 증거, 증인 이거요. 함께 증인, 증인과 함께 할 때 바뀌어요 우리가. 자, 그럼 이거 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상 명령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데 이 집중의 목표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목표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집중의 목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집중의 목표 첫째는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돈 많아서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집중은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흐름 어떻게 바꾸죠? 오기초부터, 그 다음에 캠프 시대, 그리고 전도자의 삶 3오늘, 그 다음에 집중 시대 8미션, 마지막 237 5천 종교 시대 망대 여정 이중표 이루기 위해서, 그 흐름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의 목표죠. 세 번째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 흐름 바꾸는 거 이상으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이게 목표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진짜로 바뀌면요, 다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목적 치유입니다. 치유, 살리는 거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목적은요, 출흑암입니다. 출애굽은요, 그냥 훈련 참석했다 해서 머무르는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했는데 보니까 상태가 보니까 옛날에 고기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근데 지금 뭐야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서서히 장례식 하면서 죽였어요. 거기서 태어난 후대들하고 같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출흑암된 사람들만 중심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애굽 상태로 만족하면요, 훈련 받았다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그래도 뭘 했다는 헌신하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뭔가를 움직였다는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걸로 만족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가. 여기서 이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고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상태 안 바뀌어요. 출흑암 안 됐어요. 여전히 출애굽 상태예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뭐 좀 바뀌어 봐야 돼요. 진짜로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상태가 달라져야 되고 선택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죠? 창출 레위기. 레위기는요, 제사잖아요. 나의 신분과 권세 회복이에요. 신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려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할 때 너 이래도 할래? 목사들한테 하는 말, 야 애기 분유값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너 이래도 할래? 운전하러 다녀 차라리. 너 이래도 할래?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도세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안고도 못하는 상황인데 너 이래도 할래? 애들 교육비도 못 내고 학원도 못 보는데 너 이래도 할래? 너 지금 몸이 망가지고서 너 죽을지도 몰라 이래도 할래? 그 말 계속 해요 사단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할 거야. 내가 가다 죽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 기뻐하잖아.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뭐가 두려워. 초월해야 되겠죠. 그죠? 영적 싸움 하려면 그 정도 안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에 지속할 시스템을 심어주는 거예요. 후대. 이걸 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러죠. 자, 신명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신명기를 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이 신자예요. 이 신자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납신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납신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 납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납이란 것은 나비의 줄임말이에요. 나비. 이 나비는요, 잔나비의 줄임말이에요. 잔나비는 원숭이란 뜻이에요. 12지신이라고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례 할 때 신, 원숭이 신자예요. 그 신자예요. 납신, 원숭이 신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의미는 신명기의 신자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납신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듭. 저는 한자를 나름대로 많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거듭할 신자예요. 이런 말 어디 있어요? 거듭신자 쓰는 데 있어요. 신신당부. 거듭 당부했단 말이에요. 신신당부.
그건 거듭 신자예요. 신명기 신자도 거듭 신자예요. 그러면 거듭이라면 두 번째라는 얘기죠. 첫 번째 당부가 뭐죠? 출애굽기예요. 두 번째 당부는 신명기예요. 왜요? 첫 번째 당부하고 40년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잘 몰라요. 홍해 사건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고 10가지 기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걸 다시 두 번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잔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두테로노미라고 해요. 두테로라는 말은 이란 뜻이 이. 그래서 이 말을 모세의 잔소리라고 그런다니까. 두 번 얘기했다고. 거듭 얘기했다고. 거듭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목적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영적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신명기란 말을 써요. 왜요? 거듭해서 제발 좀 이거 알아라. 실제다. 영적 사실 제대로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이런 것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한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될까요? 결론이 중요하죠.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제자에게 나타나요. 제자가 제자에게 붙어요. 제자에서 제자로 연결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제자가 나면은 제자가 붙어요. 세계복음화를 그릇이 세워지면은 그거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증명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증인이 돼야 돼요. 전도 특공대, 특별망대. 그러니까 제가 좀 간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첫째는 절대 가치를 발견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구나 이거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유 핑계 안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요. 내 동기가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3611이었는데 138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 선교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요. 어떨 때는 막 10명도 가고 어떨 때는 5명도 가고 하지만 같이 가요. 왜요?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도 가네? 그리고 도전이 다르죠.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죠. 왜? 본 거잖아요. 제가 꾸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 거니까. 찐이 되면 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바꿀 게 있구나. 뭘 바꾸냐? 첫 번째는 버릴 거예요. 버릴 거. 뭘 버려야 되냐? 동기 버려야 돼요. 나쁜 동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못된 동기가 너무 많아. 3611이에요. 나 우상 성공. 배경이 그렇거든요. 내가 본 것이 우상이고 내가 늘 하는 것이 거기서 성공해야 되고 붙어놨으니까 나 우상 성공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병에 걸려가지고 늘 시달렸으니까 그 상태가 나의 동기 보고 싶었고 건강 회복하고 싶었고 그 잘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버리더라고요. 138이 다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된다. 내가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아직 2번이거든요. 1번 상태 아니에요. 근데 2번인데 1번을 사모하는 2번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상태니까 달라진 거죠. 전에는 1번이고 3번이고 생각 안 하는 2번이었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임마누엘이 아니고 약간 다른 이상한 임마누엘이에요. 나 중심의 임마누엘. 근데 전 세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나 중심의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싶어하는 2번. 1번 절대로 못 갑니다. 3번 못 살립니다. 근데 지금은 3번 살리고 싶은 2번이 된 거예요. 1번 되고 싶은 2번이 된 거예요. 달라졌죠, 제 상태가. 그리고는 내가 바꿀 게 있어요. 뭐냐? 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이란 것이 유다이모니아더라고요. 유다이모니아가 복이에요. 헬라말로 진짜 복이에요. 뭔 뜻인지 아세요? 유라는 말은 새롭다, 굿, 이러면 굿. 굿이라는 뜻이에요. 유니케, 좋은 승리.
나이키가 거기서 나왔죠.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 나이키예요. 어머니 유니케와 할머니 로이스 그랬잖아요. 디모데 엄마가 유니케예요. 좋은 승리. 승리의 여신이죠. 유니케는, 니케는.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이에요. 근데 그게 유다이모니아예요. 다이모니아가 뜻이 뭐냐?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좋은 귀신들이에요. 좋은 귀신들이 어떤 거죠? 바카스신, 술신이잖아요. 먹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돈신, 만문신이거든요. 좋은 귀신이야. 돈 벌게 해줘, 만문신. 그냥 바카스신, 나에게 쾌락을 줘.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바꿔야 됩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다 거기 살고 있거든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거기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안 되는 습관적인 운명에 걸려가지고 내 선택은 항상 좋은 것 쪽으로 글로 가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글로 가요. 내 마음이 진짜로. 근데 진짜 초월하면요, 진짜 물질 초월할 수 있어요. 전 장로로 겪었거든요. 장로 출신이에요, 제가. 그때 우리 집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집 한 채 다 헌금했거든요. 나올 때, 예원교에서 나올 때 퇴직금 89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거 다 헌금하고 왔어요. 1원도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좀 바뀌어갖고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물질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함을 얻어요. 그 부분에. 고민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지. 머리털 하나도 못 자라게 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럼 편안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선교하거든요. 지금 다행히. 세 번째, 도전할 거. 세계 복음화하는 걸로 결론 낸 나에게 도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에 도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내가 바뀐 증거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내가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됐다고 뭐 집 사고, 그거 됐다고 차 새로 바꾸고 이런 적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마음이 좀 편해진 거, 행복해진 거, 그거밖에는 별로 상태 바뀐 거 없는데, 조금은 안심이 돼요. 제가 내 인생이 안심이 되더라고. 지금 인생이 가장 안심이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이 여기 왔지만 이게 간증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 상태잖아. 지금 얘기한 게. 이 상태를 왜 말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꿔보시라고. 제가 그냥 일반적인 내용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론과 결론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학구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이걸로 결론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실제는 뭐냐?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자고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제주도에 와서 서영교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목표 때문에 온 거죠.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하자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너무나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기가 무엇인지, 모든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서로 정온 것을 가슴에 품고 실제적인 아버지 정말 증명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영교에서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는 게 놀라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구영옥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체를 살리는 최공답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